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오늘은 오름과 내림, 바닥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은 평탄한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산도 기본적으로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 혹은 산행을 할 때 이렇게 오름이 있다는 것을, 또 내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길처럼 평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탄한 길도 있다는 거 인정하고, 또 오르막길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서는 인생의 길에서는, 나의 인생의 길에서는 내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내려가는 것을 절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오른다, 내린다 이런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평탄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오르는, 성공하는, 잘되는 그런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내 인생이 평탄하냐, 아니면 오르고 있느냐, 아니면 내리고 있느냐, 이것 자체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름과 내림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네 인생에 오름이 있고 또 우리네 인생에 내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름이 있다, 내림이 있다. 오를 수도 있고 평탄할 수도 있고 내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오름과 내림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 상태 내지는 이 자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르냐 내리냐 평탄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를 때가 있고 평탄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 오를 때와 내릴 때 어떤 자세로 혹은 어떤 상태로 맞이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여기에 성경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내 관점에서 올라가거나 안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다면 어떻게 오를 것이며 내려온다면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평탄하다면 어떤 자세와 태도와 상태를 가지고 그 평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내려옴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적어도 올라가지 못해도 평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은 오름과 내림이 있기 때문에 사실 힘이 듭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가는 것은 더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올라갈 수 있지만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어떤 상태와 어떤 자세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수 있으나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 어떤 상태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내려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는 것 자체에 혹은 내려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어떤 상태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오름 앞에, 그 평탄한 앞에, 내림 앞에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사실 이 내리막의 순간입니다. 경제적인 내리막, 육신의 내리막, 내리막을 인식할 때에 힘들어합니다. 이 내리막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사실 이 고통 자체도 힘이 들지만 이 고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갈 때 우리는 정말 깊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힘든데 더 소망이 없어지는 자리, 더 낙심하는 자리, 더 절망의 자리, 그러니까 바닥까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순간은 마치 늪,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사실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소용없습니다. 여전히 고통의 상황이 여전하고 또 상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단계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고 인식하는 그 상태가 진짜 절망의 상태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소망을 가진단 말이죠. 조금 견디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다시 평탄한 길이 올 거야. 다시 쉬워질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소망이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는 거죠. 이게 진짜 절망인데, 여러분, 이 절망의 상태는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전혀 손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씨 하나, 불꽃 하나 남겨지지 않은 상태,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절망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절망의 상태가 지옥의 성격과 되게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절망의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갑자기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라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막연한 마음이 현실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절망하고 낙심해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은 이 절망의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행복했고 때로는 기뻐하며 사는 것 같지만, 평탄하게 산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절망의 바닥으로 우리 모두는 내려가야 합니다. 설마 내가 거기까지 가겠어, 설마 내가 죽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바닥까지, 그 죽음이라는 바닥까지 우리는 가고 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어느 순간 인식하게 됩니다. 아, 죽음이 가까웠구나, 혹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게 인식되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죽는다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데 그 때가 오면 당황합니다. 그 때가 오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까지 갈 줄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그래서 세상은 이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뭘 느끼냐면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과거에 기쁜 때가 있었고 행복한 때가 있었고 즐거운 때가 있었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세상이 참 허무하구나, 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세상은 죽음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이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은 이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생들에게 마치 바닥이 없는 것처럼, 절망이 없는 것처럼, 끝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미혹이고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미혹일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살다가 별안간 닥치면 허무하고, 더 나아가 절망하고, 결국은 두려움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닥이 없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쾌락을 추구하면서 생각 없이 삽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죽음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 끝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사단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래도 답은 있겠지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마지막을, 끝을 맞이해야 되고, 그때 비로소 많은 후회가 몰려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그때 사단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바닥을 소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이라는 이 절망의 바닥을 천국 가는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실제라면 그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소망의 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지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라는 문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바닥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다.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가신 예수님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정복하신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바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경험하는 거죠. 그 소망도 영원한 소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 삶에, 지금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이 엄청난 진리가 능력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음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이 내려갑니다. 인생의 굴곡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내 삶이 지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참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 내려감의 자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사람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의 상황을 욥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이고 모든 상황이 이보다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이, 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상황이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절대적 희망을 보이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내려가기 싫은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려면 어떤 면에서는요, 바닥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닥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인 나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혹은 세례받고 침례 받을 때 당신은 죄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봅니다. 문답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죄인됨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란 고백이 이론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이 사실은 바닥을 치는 경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혹은 성경이 혹은 하나님이 인간은 죄인이래, 그럼 나 죄인이야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인됨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즉 바닥을 쳐야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왜 죄인된 나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가? 여러분, 죄인에게 정해진 결과는요, 사망이에요. 아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밑바닥 절망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죄인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 죽음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바닥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 죽음을 인정하는 것, 그 저주를 인정하는 것, 그 심판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언도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상황을 인식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 관점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을 칠 때, 나의 죄인됨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나에게 등장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닥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치명적인,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바닥을 치는 그때에 역설적으로 소망의 순간, 구원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라고요.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될까? 그리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회개가 왜 깊지 않을까? 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은 성경 공부하고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해 보면요, 내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거든요.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 회개는요,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돌이키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구나, 내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상태,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가 되게 돼 있다고요. 어디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는 뭐예요? 나의 죄인됨을 바닥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바닥까지 내려가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선풀이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리,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리, 완전히 무너지고 내려간 그 바닥에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진짜 회개가 되고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무너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고함이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너져야 되고 바닥까지 내려가야 진짜 회개하고, 진짜 회개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그때 천국이 비로소 보인다. 제가 시간을 좀 줄이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구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눈앞에 분명하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눈앞에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선명한 예루살렘 성전은 허상입니다. 허상이었습니다. 지금 그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전 때문에 그들은 더 교만해졌고, 그 성전 때문에 그들은 더 안일해졌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그들은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아야 될 성전이 그들 가운데 무너졌을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반면에 성전의 무너짐이 현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 성전은 지금 사라졌어요. 성전이 지금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너져야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아니야, 느헤미야 1장 3절 4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이건 주저앉은 거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거죠.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내면이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저앉아서 울었다.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느헤미야의 절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이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순간이었어요.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임하시는 거예요. 그 무너짐 앞에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도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는 그 상태에서, 상한 마음이 더 이상 상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태에서 하늘의 비전이 임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쌓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바닥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내려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닥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부어집니다. 그 바닥에서 소망과 생명이 싹트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생명인 겁니다. 바라기는 잘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온전한 회개와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야. 내가 바닥인 걸 모르는 거죠. 잘 내려와서 그 바닥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닥이 구원과 생명, 사명으로,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무너진 그 자리에, 그 바닥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고 은혜를 구할 게 있으면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30분 동안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배부른 심령들은, 바닥이 무엇인지 모르는 심령들은, 절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심령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때문에 배불러서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 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려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잘 내려가서 그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닥에서 구원을 보게 하시고 바닥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에서 소망과 생명이 싹트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내려간 그 자리, 바닥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다면,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바닥이 은혜인 것을, 그 바닥이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닥이 구원과 생명으로, 그 바닥이 사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나의 상태에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나의 상태에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도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는 그 상태, 상한 마음이 더 이상 상할 수 없는 그 상태, 아버지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에게 등장하고 그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닥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젊음이 무너지는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관계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만하면,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울 수 있는 그 은혜, 애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